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넷째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상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권속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 되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고 쓸 수 없음을 매일매일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감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눈에 어두워서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추구함으로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국한되게 하는 그런 착각을 매일매일 반복해 가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목표를 저 하늘로 삼아 뼈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78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 불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일찍 샤펠도 드렸는지 먹고 배가 불러서 주께서 주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흔들거리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짓과 선동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하나님 주께서 일소에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반석의 나라를 굳게 서서 제2의 도약과 제2의 부흥의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크신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제 또 연보를 위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오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원리를 기억할진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지식과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물질과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 겨울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전돼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기 원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견됐는데 의미 없이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고 그들의 목숨값으로 북한의 김정은만 배가 불리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서 그 내부에서부터 일어나서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때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에 더 또 성도들이 기도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하기 원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6.25 전쟁 당시에 북한 깊숙한 곳에까지 진출했던 우리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이 중공군의 기습작전으로 밀리면서 이게 철수를 해야 되는데 흥남에서 철수할 때에 북한 학정에서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도 같이 미군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군 함정에는 군인들만 태울 수 있게 됐는데 그때 한국군 김백일 장군과 간접한 요청으로 미군의 모든 무기와 화물을 버리고 북한 주민들 10만 명을 탈출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일명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피난민 10만 명을 철수한 지금 전 세계 전쟁 사회에서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는 가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그때의 기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받은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얻어만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교회에서는 성탄 축제를 합니다. 어디 주일학교부터 어른에게까지
관련한 준비된 모든 뭐 성탄, 성극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 땅에 오신 나라를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로 삼고자 하는데, 아, 저는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요. 제가 7살 때 유치부 시절에 제가 성탄절에 했던 성극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립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리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야 돼. 주님 꼭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이 일밖에 없어. 주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이 일밖에 없어. 주님 왜 꼭 그러셔야 됩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요런 내용으로 7살 때 선거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요. 47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그 감동과 그 내용들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보다 이사야가 먼저 기록된 것, 적어도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떤 배경이 쓰여져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부조왕국 시대,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보시면 이게 남유다의 왕들 목록인데요. 1대 르호보암 시대부터 20대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는 약 12대 왕이에요. 12대 왕. 12대 왕인데, 어, 이 아버지 요담이 있고 할아버지 우시아가 있는데 그 아마샤 여기까지 되게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는데 요담 왕이 그 개혁을 했거든요.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한 것을 이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성전을 문을 닫고 성전 주변에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각종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되지 않고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제사 드리기까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자, 여러분, 아무리 우상숭배에 미쳤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제사의 제물로, 그것도 채로 태워 죽이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미친 신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실 광기예요.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인신제사 관습은 오래되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 사사 시대에 기억하죠? 사사 입다.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가장 먼저 나를 맞이로운 자를 내가 번지러 드리겠나이다. 이 소원 기도인데 이것도 참 껄끄러웠어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근데 놀랍게도 입다가 승리해서 자기를 반긴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딸이에요. 이게 또 입다는 그걸 또 그 소원한 대로 갚아서 자기 딸을 번지러 드려요. 자, 이런 이신제사.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중동 국가들은요, 이 통치자는 자기의 왕권이 크다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우상 신전들을 만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 두 가지예요. 기쁜 날이나 위기일 때. 기쁜 날은 뭐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왕자가 태어났다거나 기쁜 날이죠. 그때는 아주 축제 같은 분위기죠. 기쁘게 뭐든 소라 양을 제물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제사가 되는데 반면에 나라가 위기가 왔다. 물론 이때 제사 드리는 이때는 제물이 가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시대가 자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누구로 드리는 거예요? 선뜻 자기 아들 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제물로 뽑기 위해서 어떤 경기를 한다, 시합을 한다 그래요. 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때에도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래저래 수를 써가지고 자기 아들이 제물이 되지 않도록 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은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 중에 억울하게 자기 아들을 뺏기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불만이 많죠. 그때 왕이 직접 먼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법을 보인다면 이런 모든 불만들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을 뿐더러 왕의 통치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만적인 제사이 결코 하면 안 되죠. 더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다의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아하스가 해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어, 아하스 시대에, 통치하던 그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다시 힘을 발휘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 전쟁에서는요, 무려 남유다의 군이 12만 명이 죽어요. 이 절대적 위기에 또 왔을 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처하느냐? 바로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하스에게 도청합니다. 아하스 왕이시여! 제발 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칠 기회를 삼았는데, 이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몰고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이 물러가요. 아하스가 신났어요. 근데 이제 요약하면 이 아하스 왕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력에 의해서 우상숭배 통해서 모든 해결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유다 당대 최대의 선지자인 누가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야곱이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기를 볼까요? 그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아스에게 가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의 힘이 묻어갈지라도 이들은 연기에 나는 두 부직경이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왕에게 왕이시여, 제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줄 텐데 왜 이 두려워해서 굳이 아수를 끌어들이느냐고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정말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 부름 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사실 이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이 설 계승으로 차라리 이 아하스보다 더 높아요. 근데 이사야는 설에 의하면 자기 왕의 자리를 양보했답니다.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하지만 왕족이기 때문에 이 왕들을 함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어필을 해도 이 아하스는 이 이사야를 함부로 받지 못했답니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넌 이사야는 3년간 보고 다녀라. 그래서 이사야는 3년간 벌거벗은 채로 이사야를 항구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도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남유다가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을 몸소 보여준 거라면 좀 상징적인 거죠. 근데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사실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 미친 거 아닙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말렸지 않겠어요? 또 사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사야는 묵묵히 그 모든 야유와 질타와 그런 부끄러운 무릎 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년간 벌거벗은 채로 유다로 왔다 갔다. 이러한 순종과 위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아하스는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물러갔으니 이제 자기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기고 다시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하스의 아주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사실 아수르가 아수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람을 고용 가서 만든데 아수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유다까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수가 아이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왕궁의 국관을 다 털어와 금단가지고 겨우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만 제발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왕을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들어서 네가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냐? 내가 그럼 네가 징조를 말해봐.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하면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에이 저는 됐어요. 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그 다음에 그 배경하에 나온 말이 오늘 읽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의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얻으니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라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어 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날은 사실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자,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음,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은연을 그 서역하라 따르면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원복음이라 그래요. 자,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벌어졌고 죄를 지어서 인간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걸작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감탄하신 그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인간들의 죄를 씻을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여자의 후손. 그 배경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모든 인간들은요, 남녀의 결합에 의해 태어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즉,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감안해서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700년 이후에 마태가 다시 한번 똑같이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임마누엘의 복음이 실상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복음이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복음을 통해 다시 강조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왔으며 다시는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임마누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후에 마태가
똑같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죄는 미워하였지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수천 년간의 그 관통하는 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천년이 두 번째라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왔고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흘러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전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임마누엘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함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얻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